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논쟁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논쟁 이후에 3장 6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과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졌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에, 팔레스타인의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근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몰려드는데 어디서 오냐면요, 예루살렘 남쪽이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이두메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요르단,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 그리고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 역시 이방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가 아닌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자가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다고 제자는 아닙니다. 관심과 호기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좋은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심과 호기심이 그냥 궁금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고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이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 딱 거기서 끝이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관심과 이 호기심의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남쪽에 있는 이두메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몇백 킬로나 되는 데에서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오려면은 먹을 것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런 희생과 그런 수고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했죠.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은 가족을 버리고, 그들은 비즈니스도 버리고, 그렇죠? 배와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사실은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관심과 호기심은 좋은데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관심과 호기심으로 돼서는 안 되고, 이게 빨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결국 관심과 호기심이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빨리 믿음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병이 치료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갔다 그러면은 다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왔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을 만나기 원해서 교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그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다시 옛날 자리로, 집으로 돌아오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되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가장 논쟁하고 마찰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못 알아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잘 안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고요. 예수님을 또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도 아이러니한데, 사실은 우리가 3장까지 보면서 더 아이러니한 일은 예수님을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들이 귀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11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심지어 귀신이 쫓아가는 것을 보는데도 귀신 들린 그 귀신이죠.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뭐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아는 거라 그랬죠.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정말 믿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까? 만약에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타락한 천사인 이 귀신들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로 바뀌어져야 되죠. 회복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낼 수 있고 영원히 지옥불에 가둘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알기에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도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같이 보내고 그래서 경험하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아시나요? 아세요? 진짜 아세요? 네? 우리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혹시 사인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손흥민 선수랑 커피 한 잔 마셔본 분 계세요? 밥 한번 먹어본 적 계세요? 아무도 없죠.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과 오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호기심과 관심이 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능력을 믿는다고, 심지어 예수님의 정체를 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제자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조건이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14절에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냥 어떤 이벤트성으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잠깐 와서 만난 사람이라 함께 쭉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가 없고 만남의 장소가 없고 커피숍이 없고 식당이 없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만나시고 계속 동행하셨을까요? 동고동락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줌으로 만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드린 것 같았나요?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만 드린 것 같지 않았죠. 이렇게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우리가 시합 모임을 하는데 줌으로 만나고 시합 모임 하면은 시합 모임 하는 것 같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줌으로 하면은 성경 공부한 것 같나요? 그렇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딱 만나서 교제하는 것으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복음을 알 수도 없고 훈련이 사실은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행하셨어요. 예수님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만약에 의사들이, 요즘에 한국에 그 의료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만약에 의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공부를 한다고 한번 보세요. 의료 지식을 공부하고 수술하는 법, 치료하는 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렇죠? 사람의 육신을 치료하는 것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다루어야 되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되게 만나고 그런 배움과 그런 훈련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또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그런 복음을 가르치시고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계속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그런 교육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오랜 시간 함께 할수록 그런 배움과 그런 훈련이 강해진. 그래서 운동선수들이요, 합숙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매주 출퇴근할 수 있는데 같이 장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훈련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실제로 시합에 나가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한 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하나로 묶으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 친밀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훈련들을 갖다가 실제로 잘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외국 목사님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300년 전이죠. 1700년도에 미국 이제 뉴저지 혹은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 부흥운동이 2번 일어나는데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책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담임 목사로 목회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후보생들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전도사님들이 교단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한 분을 갖다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방을 내주고 그래서 그 목사 후보생과 6개월 혹은 1년 그 이상도 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켰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목사 후보생이 뭐를 배울까요? 뭐를 배울까요?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죠? 목사님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새벽 기도는 하나하나 보겠죠. 이 목사님이 도대체 설교 시간에는 기도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성경을 얼마나 읽으나,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어떻게 신방을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보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키워내고 그 목사님들이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예전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줌으로는 안 되지만 줌이라도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금요일에 나와야 되고요, 필요하면 시합 모임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나서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번 몇 번이나 개인적으로 만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만찬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일주일 동안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저 마음속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데 제자 훈련을 많이들 하지 않으세요. 물론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제로라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도 중인데 혹시 제가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둘씩 짝지어 갖고 1년 동안 매주 만나 갖고 뭐 힘들면 줌으로 만나 갖고 매주 만나 갖고 큐티 점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나누면서 한번 1년 동안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체크하면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끔이가 되고 따름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끔이는 어떻게 할까요? 따름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자기가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으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4절에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동행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훈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해야 되겠죠. 전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즈니스의 CEO입니다. 근데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막 잘하고 잘 되고 있는데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후임자를 찾아야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후임자를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똑똑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않고 경험이 많고 없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비즈니스를 세운 이 비즈니스 하는 목적을 이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으셨을 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가르치신 다음에 직접 훈련을 시키잖아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세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또 주셔서 보냅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나누지 않으면,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아까 말했던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도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명만 딱 부르십니다. 근데 그 12명이 놀랍게도 뛰어나거나 탁월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어부들이에요.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렇죠? 세리도 그 안에 끼어 있고요. 열심당원 뭡니까? 칼을 들고 로마를 향해서 싸웠던 그런 혁명가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부르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들이요, 이름만 무늬만 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많이 배우고 훈련도 받았는데 결국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수제자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40일 동안 그들을 다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일깨우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병이 고쳐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조금씩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그들도 다른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early church father들, 초기 기독교를 세웠던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 예수님은 반석이 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3번 부인하고 실패했던 것 같은 그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 됩니다.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가 제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이유에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기심과 관심 때문에 있고 어떤 목적 때문에 온 분들도 있습니다. 목적이라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알기를 원해서 오신 분도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친히 배우고 그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다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이 사명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생산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과 많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일주일에 몇 번 만나고 계세요? 복음을 더 깊이 배우고 있습니까?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사명이 없다고요? 그냥 일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분명히 마지막에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멀찍이 길에서도 따랐고, 그래도 주님, 제가 이렇게 몇 명은 같이 주님을 따르는데 협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제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병 고치는 권능,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권능을 통해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